비 오는데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런 날 꼭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이에요. 5장 오늘 본문이 조금 짧아요. 전체를 하기는 조금 길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났어요, 시대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술 파티를 벌리고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왜 느부갓네살 왕 때 많은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왔잖아요. 그 술잔들 뭐 이런 거 성전 기구들 그걸 술자리에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로 술을 마시고 조금 어떻게 보면 객기죠. 허세.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사람이 술 먹으면 조금 더 하죠.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막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금은 동, 철 뭐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이야기.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면 결과는 뭘까요? 망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어쨌든 5장 전체의 내용은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것은 아마 그 갑자기 그 왕이 잔치를 벌이고 막 파티를 하는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거 메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는 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가 아침에 같이 볼 거고요. 오늘 그 앞에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만 보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 5장 1절 먼저 한 절만 우리 읽읍시다. 우리 같이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어느 날 큰 술잔치를 벌인 거죠. 파티를 벌입니다. 1000명이나 불러다 놓고 이제 그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때냐면 자기 아버지는 사실 벨사살 왕이 이제 오늘 읽다 보면 그 아버지 뭐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는 나가서 지금 페르시아하고 전쟁 중이에요. 고레스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계속 그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외교라고 하기보다는 전쟁을 하고 어떤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늘 전쟁터에 나가 있다 보니까 아내를 누가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 내정을 아들한테 맡긴 그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글씨 쓴 거, 이거 벽에다 글씨 쓴 거를 이제 알아맞히면 누구든지 그 해석을 하게 되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왜 하필이면 둘째가 아니라 셋째일까? 자기가 둘째거든.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사전에 조금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자기 아버지는 밖에서 지금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은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술 파티를 벌였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하는 어떤 그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마 이 큰 바벨론 성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어 하는 어떤 그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라를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거야. 바깥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백성들을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게 조금 허세를 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바벨론 왕은 그의 아들 그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매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매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금방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 친구,
그 아들 친구가 지금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 친구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벨사살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적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느부갓네살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벨사살은 바벨론 왕을 이렇게 바벨론 왕으로서 지금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정통성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거죠. 좀 보면 지금 뭐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젊은 나이에 자기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지금 섭정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권위,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명씩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의 힘은 있다. 나는 이 정도의 파워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벨사살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 그냥 후궁들까지도 다 가지고 마셔 괜찮아 마셔 이렇게 그래서 전부 그 예루살렘 기명들 하나님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 때 고대 사회 때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네 그 성전 신전에다 갖다 넣는데 예루살렘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대신 놓은 거거든. 그래서 어쩌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마셔 그 아무것도 아닌 내 손에 지금 이런 어떤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술에 취해서 금, 은, 동, 철 우상들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게 최고야. 성황당이 최고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사람들하고 낄낄거리고 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괜히 술자리만은 아닙니다. 자, 2절, 3절, 4절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인데 여기서 부친이라는 말은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조상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직계 적통 혈통은 아니고 또 굳이 뭐 족보를 따진다면 외손자뻘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런 허세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하고의 어떤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항상 초대 왕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한 왕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적통도 아니고 조금 뭔지 모르는 정통성이 떨어지는 왕이고 또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섭정을 하는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자기를 좀 이렇게 뭐 신격화라고 얘기하기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보다 나는 더 세. 왜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가 갈리기 전에 그 젊은 신하들이 와서 우리를 조금만 좀 풀어달라고 조금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면 우리가 왕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의논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뭐 굵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버지가 뭐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나는 더 한다. 너희들 날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게 이러는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 났듯이 지금 어떤 자기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이 외적인 데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잡아다가 뭐 갖다가 자기 이제 이 신전에도 갖다 놨는데 유독 느부갓네살이 꼼짝 못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그죠?
혼났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서, 우리 어저께 봤죠? 미치광이 돼서 7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는 왕이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보여주므로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하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더 세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유다신 여호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가져와 마셔봐. 그냥 막 마시고 사람들도 막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막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모욕을 하거나, 정말 그 어제 나왔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무시하면 쪼개리라, 집을 다 거름더미를 만들리라,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헛걸. 그 느부갓네살이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거 정말 파워가 없어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러나 나 벨사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 속에 그 내면에 있었던 그 열등의식을 거꾸로 분출해내는데 술 기운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술 기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문에 보면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에 나옵니다. 나 술에 취해가지고 뭐 기억이 없다고, 뭐 술 기운 때문에 그랬다고, 내 원래 의도는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굳이 정말 부끄러운 변명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 왕왕 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전혀 자기는 모르고 자기는 생각이 없었는데 술 기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내면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술 기운을 빌려서 드러난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사람 속 안에는 다 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데리고 뭐 술자리를 벌리고 술 파티를 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다만 우리는 그게 다 잘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정리가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안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전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지켜서 그거를 지켜오라.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더 하나님에만 합당한 사람, 이걸 증명하고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죄성이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어요. 인격으로 가라앉혀 놓고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어떤 뭐 체면으로, 교육으로, 교양으로 다 가라앉혀 놨어요. 마치 물컵에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가만히 두면 이게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컵만 딱 보면 물이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막대기가 들어서 휘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막 떠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온다든지 많이 우리가 회자되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뭐 제가 늘 난 그분하고 아무 감정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맨날 그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난 얼굴도 몰라요, 그분요. 대통령 스포크스맨입니다. 이 대변인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 동안에 그 부끄러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호텔 방에 그냥 뭐 여자를 불러서 자기는 뻘거벗고 있었다 그러고, 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대변인 정도 하려면 얼마나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정말 훈련하고 그 자리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너무 웃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물론 거기 열등의식의 발로가 있었지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 큰 이 죄를 짓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그런 기회가 나한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뭐 제가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이 김정은이가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악하게 하잖아요. 더하게. 우리는 사실 그 아버지 김정일이만 죽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기대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가 왕입니까? 어쨌든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한 번 기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는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더더욱이나 김정은이는 어려서부터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구 문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더해. 그죠? 인생은 다 똑같아. 결국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이래서 이렇지, 우리도 똑같이 크리스찬들이요, 술 몇 잔 마시고 노래방 풀어놓으면 똑같습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넥타이 여기다 안 매고 괜히 이마에다 매고 나온다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그걸 사실요, 그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옆에서 객관적으로 술 안 먹은 사람이 보면요, 저런 미친 짓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고 놉니까? 놀아도 저렇게 정말 교양 없이 저렇게 무식하게 놉니까? 근데 놀 때는 그렇게 노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지금 벨사살 왕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어떤 그 정통성의 문제라든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으로 있는 데다가 젊은 나이에 지금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권에 대해서 뭐 사람하고 자기 말씀 하겠지만 알죠, 사람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존경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그런 큰 파워가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태조를 뛰어넘으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평소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등감의 발로라는 거죠. 이게 술로 인해서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 누구를 걸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어요. 이게 큰일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면 신성모독은 이건 끝이에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그 본문을 보겠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회개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죽여버려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자기가 본 그 정말 벽에 쓰여진 글씨에 대한 해석을 봅니다. 그 해석을 딱 듣고서 그걸 보는 순간 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바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뭐 하나님 그거 괜찮다고 뭐 술장 갔다가 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하고 뭐 그냥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막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데 한순간 벽에 손가락에 놔서 글씨를 딱 쓰는데요, 벨사살 왕의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릎이 다다다다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완전 한순간에, 정말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러다가 많은 박수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딱 해석을 해주고 그날 밤에 바로 죽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똑같은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게 있어요. 틈만 나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지키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왜 절기를 따라서 뭐 특세를 해야 하고 뭐 부활절에 하면 또 모이고 뭐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그러고 뭐 성경 공부를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가 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다 하는데 주일날 한 번만 나가도 어쩌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만 갔잖아요 뭐 이러더라고. 그럼 1년에 한 서너 번 가겠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라고 그러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나는 그 사람하고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다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년에 몇 번은 또 관두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신앙이 지켜지더냐고.
신앙이 지켜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예, 성도님들 주일날마다 오는 게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 겨우 오면요 CPR 수준이 완전 이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주일날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다 죽어가지고 들어오면 겨우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살려서 내보내면요 월요일부터 나가서 또 죽어서 죽기 시작해. 토요일날 되면 또 다 죽어서 저 거의 응급실에 오는 수준으로 실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수준에서 무슨 신앙의 변화가 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뭐만 늘어요? 신앙의 관록만 늘어요. 실력은 없어요. 예. 신앙은 정말 내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예. 제 목회 철학 가운데 내가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자,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성숙은 정말 하나하나씩 사람이 자랄 때는요 매일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어떤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나 교육이나 이성이 자라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한 번 폭식하고 그걸로 한 달을 살으려고 한단 말이지. 예. 어제 잘 먹었어요. 예, 어제 우리 아침에 우리 총회 그 뭡니까 저 신년 뭐 할애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총회장이신 우리 그 신수근 목사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다 초청을 했어요. 부부가. 그래서 가서 아침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잘했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같이 안 하고 무슨 베벌리 힐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신 목사님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그냥 된장찌개 넣고 뚝배기 넣고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신승훈 목사는 그런 사람인데 어제 보니까 신승훈 목사가 변했더라고. 아카데미 시상식 같이 차려놨더라고.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은근히 나도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총회장은 그냥 종신제로 신승훈 목사가 하면 좋겠다. 뭐 여담이지만요 잘 먹었어요. 참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많이 먹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다 모임을 마치고 오는데 좀 트래픽이 좀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저녁이야. 저녁 시간인데 들어서 바로 밥 먹었어요. 맛있게 한번 먹으면 안 먹나요? 또 먹어야지. 물 말아서 김치에서 밥 먹었어요. 사람 그런 거죠. 계속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느냐.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비 오는 날 아침에 이만큼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지. 할렐루야 아니야. 그잖아요. 할렐루야지. 정말 감사하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는데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주님이 아니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뭐 제 얼굴 보러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주님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 붙들고 시작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네 인생은요 다 추악한 본성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데 괜히 그 엉뚱한 거 술 기운에 빌려가지고 나오고 이런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생각했던 것은 벨사살 왕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허세를 부리는 이유 가운데는 교만이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무서운 교만이죠. 알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5장에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이 하는 말인데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 얘기 뭐예요? 다 알면서도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다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 왜? 너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죠? 교만이죠. 여러분 자신의 신격화 무서운 교만이죠.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왕년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왕년 있지. 그죠? 왕년에
안 해본 사람, 특히나 우리는 또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엔 다 집에 금송아지들 몇 마리씩 다 키웠잖아 우리. 그게 우리거든요. 뭔지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에 대해서만 오늘 아침 보고 내일 아침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우리 한 절 드립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요,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목 있는 분들은 올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아침에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인생이